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로보내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헬라 여자였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지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여자, 흉악한 귀신에 붙들린 딸과 함께 사는 여자.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녀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개 같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 터이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저주받은 여자라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 그리고 저주받은 여자,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장차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나 될 그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건 단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게나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조그마한 씨족사회가 부족사회로 점점 종족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종족과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토를 얻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의 신이 너희들 신보다 강하다. 그러니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이었죠.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면 이긴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신이 강해 라고 말하면서, 힘센 민족은 약한 민족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월등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고 연약한 이 민족들은 절대로 힘이 강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선민사상으로 자기들을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주변에 있는 각 부족들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과 주변 부족과의 전쟁이지만 그것은 곧 뒤로 보면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하루도 주변 나라와 조용하게 지낸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와 가깝지만 먼 나라, 가깝게 지낼 수 있는데도 왠지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유대 역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외에도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항상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그리고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을 점유하고 있던 이스라엘도 점령하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누가 그 나라를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애굽과도 관계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쪽으로 있던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이 있었지요. 모압은 롯이 큰딸에게서 나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뇌물을 주면서 광야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 모압 왕은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면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의 죄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롯의 둘째 딸에게서 낳은 족속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모압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70년 동안 바벨론 광에서 포로 시기를 끝내고 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를 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유대인들과 가까울 리가 없지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의 자리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가까웠지만 집안으로 보면 같은 형제 같았지만 사실은 원수 같은 지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말렉 족속에게 고통을 당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 약탈을 일삼았던 족속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악행을 보시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그 나무에 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생기게 되었지요. 근데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도 유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들도 사울과 전쟁을 하고 다윗 왕에게 징벌을 당했다가 훗날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잘 동화가 되면서 이두메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두메인 가운데 헤롯 왕이 팔레스틴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대 백성들은 에돔 족속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가깝고도 먼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일본 사람들은 저놈들이 왜 저래? 그럴 정도로 또다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와 그 주변 나라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 나라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인데 그들은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짓거나 또는 성전을 짓거나 할 때에 그들이 필요한 자재들을 보내주었고 또 왕궁을 지을 때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보내주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북왕국의 왕이 됐을 때부터 그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는 엣발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결혼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훗날 그 사건은 결국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지요. 근데 그러한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땅을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고 원수의 나라고 자기 나라 땅을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죄악의 땅인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 그 여인의 가정을 주님이 구원하시려 일부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그 땅,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가뜨렸던 그 땅,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 땅,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땅을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시돈을 향하여는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 그리고 시돈을 향하여 예언하시기를 그 땅에 연병을 보내고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들이 그 땅에서 엎드러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예언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히랍,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역사하면 소리를 지르고 때에 따라서 입에서 거품을 질질 흘리고 무덤가를 돌아다니고 잠도 자지 않고 미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도망을 갑니다. 돌을 던집니다. 조롱합니다. 미친년이라고 합니다. 비웃습니다. 놀려댑니다. 미친 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를 보고 그녀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으면 그 딸이 저렇게 미쳐가지고 귀신 들렸냐고 그렇게 욕하고 다녔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디에 찾아가서 방도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을 찾아간다 그래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한테 가서 구슬한다 그래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 같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죄 많은 여자, 더럽고 추악해서 누구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여자, 그 여자를 모든 사람은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이 수로보내게 여자가 예수님에게 맨발로 달려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여,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에게서 이세 아들 가운데 의로운 하나의 가지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에 예언이 담긴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녀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 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인지 알았니? 어떻게 내가 귀신 들리는 것을 치료하는 줄 알았니? 그리고 금방 고쳐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너 네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나한테 도와달라 그랬지? 근데 어쩌란 말이야? 네 딸이 귀신 들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얘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어.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 같은 죄인, 너같이 더러운 여자, 너처럼 내 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딸이 귀신이나 들려 고통당하게 하는 여자, 너 같은 여자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베풀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녀를 향하여 너는 개야, 개.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 여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픈 가슴을 찢어서라도 자기 속마음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혜로웠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멸감 이겨냈어요.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모욕감 있는 소리를 들어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아픔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죠.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딸은 아니지만, 제가 개 같은 여자지만, 쓸모없는 존재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어요.
주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가 어떠한 망신을 당해도, 어떠한 모멸을 당해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자기 자존심이 상해도 견뎌낸 거예요. 오직 자기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다른 데 쳐다보다가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이라고 얼마나 사랑이 갔겠어요.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계속됐겠지만 이게 날이 계속되면 속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나갈 때마다 나무로 쿡쿡 찔러대고 침을 뱉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가 흉악한 모습을 보이면 도망가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갖은 저주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아이는 소생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한 명의 여자, 그 여자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배로 낳은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자기 목숨과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기 딸이 치료만 될 수 있다면, 귀신에게서 해방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소문을 내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많이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체면도 버렸습니다. 자기한테 이 개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흉악한 딸을 데리고 있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들은 것과 전혀 다른데, 예수님 보니까 인격이 개차반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말 실수해도 저게 목사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거죠. 내가 흉악한 딸이 있어서 그랬지, 다른 걸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죠. 나한테 너무하다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돌봐줘야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이방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접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천한 여자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어디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고칠 수 있으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주님 자녀들에게 주는 떡 중에 부스러기, 찌끄러기, 쓰레기 그것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할 때 하나님 이만한 떡을 달라고, 석 달전을 먹을 수 있는 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여자는 쓰레기 부스러기만 주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내 딸에게 임할 줄로 믿었습니다. 부스러기만의 은혜를 주어도 내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딸, 하나님의 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여러분이 만약에 수로보내게 여인,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였다면 자존심과 체면 이걸 포기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 체면이 있지 그걸 지키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때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 자기의 체면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여자는 기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에게 부르짖은 말은 간단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개 같은 여자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단합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고 주님을 감동시켜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축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방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여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여자,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사랑하셨고 그녀를 찾아가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녀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녀의 딸을 치료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수로보내게 여인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수치를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케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